민수기 2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신앙의 분리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을 두고 곁에 진을 치되 해마를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열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자손 나손이요. 그의 분대로 계신 자가 74,600명이요.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분대로 계신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분대로 계신 자가 57,400명이.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들 분류된 군대 진영의 분기가 있을 것이라. 그의 자손의 지휘관은 스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몬 지파라. 시몬 자손의 지휘관은 스미다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9,300명이며 또 각 지파라. 각 자손의 지휘관은 그의 아들 엘리야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650명이니 그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2장 1절에서 17절. 오늘 본문은 토대로 진의 위치에 담긴 의미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진의 위치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봤습니다. 민수기는 인구조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민수기의 핵심어는 방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의 대형을 지금 이제 쭉 진열을 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군대 조직이 됩니다. 군대 조직의 개편 방식이었고요. 이 인구조사에서 제외된 레위인들, 이 레위인들은 고유직으로 하나님께서 따로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레위 지파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을 살펴봤죠.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 주의 종들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들은 성도와 구별해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 주의 종들에게 성막의 일을 맡기셨다, 교회를 맡기셨다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로 그래서 이 레위 지파들 이들에게 교회와 목회와 언약궤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맡은 자로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2장에서 민수기 2장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가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에서 그렇게 해서 행군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각 진 이렇게 그 진의 위치에 담긴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위치에 담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의 위치에 담긴 의미 첫 번째로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을 읽겠습니다. 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회막을 향하여 치라. 회막과 성막은 같은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성막은 거룩한 장막이라는 뜻이고 회막은 모이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를 말하는 것인데 표현이 다를 뿐이고. 그래서 이제 회막,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칠 때 사면을 칩니다.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쭉. 그래서 이제 진을 칠 때 쭉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진을 쳐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낼 때에 철저하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짓는 것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로 내려가죠. 모든 재료는 다 준비가 됐습니다. 땅도 준비가 되고 자료가 준비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허락하셔서 성전을 짓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전 짓고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성전을 짓는다는 게 참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 참 인생에서 그런 기회가 저는 뭐 제가 원치 않게 한때 시골에서 한번 해봤으니까 성전 뭐 자그마한 거지만은 그래도 한번 지어봤다는 것이 저한테는 큰 은혜고 대전제일교회에서 또 한 번의 기회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짓는다는 게 그렇게 큰 은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시는데 자 이런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흩어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혹시라도 각자 위치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역시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죠.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청교도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아메리카 땅으로 건너가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들이죠. 그들이 이제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제일 처음에 건축한 것이 교회였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학교였다. 세 번째가 자기 집이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청교도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 선교를 완성하게 하십니다. 이 청교도들에게. 그 근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학계에 나와요. 학계 1장 4절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의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돌려보냈는데 방해자들이 많고 힘이 드니까 졸았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이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찾아오셔가지고 스룹바벨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한 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는데 니네가 니네 집을 화려하게 짓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는데 네가 잘 지내는 게 맞냐 말이에요. 이렇게 나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학개에서 1장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리라. 성전이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장면이 딱 나와요. 성전 재건 과정에서 늦춰지니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청교도들은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개혁주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뭘 하나 하려고 하면요. 뭘 하나 결정하기 전에 성경에 있냐 말이에요. 그것이. 그 근거를 찾아가지고 확실하면 그걸 하고 안 하면은 뭉쳐 서 있어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이게 개혁주의인 거예요. 철저히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 개혁주의예요. 자 이랬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청교도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 축복을 주시는데 철저한 이들이 이제 주일 성수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 미국 땅 자체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디를 파면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미국 아메리카 땅. 그 넓은 땅에 인구가 3억 정도 넘어요. 땅입니다. 미국 땅이.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을 주시는데 자, 그래서 역시 우리 한국이 폐허가 돼가지고 6.25 사변 거치고 일제시대 거치고 6.25 사변 거치고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에서 미국 정부가 우리를 돕고 함께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죠. 역시 미국 교회가 한국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자원이 온 것도 사실인데 사실상 교회 돈이 와면 교회 돈이 교회에서 선교운동 걷어가지고 교회에서 선교사들이 교회로 파송되고 한국에 그래서 많은 양문을 짓고 고아원을 짓고 병원을 짓고 다 교회 돈이 온 거예요. 미국 교회가 한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앞장서고 그래서 정말 그 선교지에 막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선교사님들을 막 세워나가고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대전제일교회 물질도 주시고 탁월한 인물들도 주시고 하나님께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자, 진의 위치입니다. 진의 위치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면으로 진을 치는다는 뜻은 교회 중심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승리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진의 위치에 담긴 의미. 진의 위치에 담긴 의미. 두 번째로 자, 레위 자손의 진의 위치는 또 중앙에 같이 회막 옆에 두게 하셨습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뚝 떨어져서 17절만 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레위인의 진은 회막에서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진영의 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레위인의 진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역시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와 그리고 여기 회막을 섬기는 자들로서 그래서 이제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들을 회막의 근처에다가 두셨어요. 쭉 교회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역시 이제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을 회개로 유도하죠.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로 유도하고 순종케 합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고 그리고 천국으로 유도하는데 이들의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인들, 주의 종들. 그래서 진영과 함께 교회와 함께 레위인들,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말씀드리면 축복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사명이었어요. 자,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요.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하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레위 지파,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역시 이제 사사들, 선지자들, 그 다음에 사도들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진의 위치에 담긴 의미. 첫 번째가 교회 중심 신앙. 진 사면으로 회막 주변에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진을 치고 두 번째로 레위 지파의 진은 이제 그 회막 중앙에 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보 사명을 감당하겠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진의 위치에 담긴 의미 세 번째로 유다 지파의 진은 맨 앞에 선봉에 서게 됩니다. 유다 지파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군대에서 선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일소대였습니다. 일소대 선봉소대. 이제 좀 등치도 좋고 똑똑하고 이런 친구들 앞에다 세우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은 선봉소대. 그래서 이제 선봉이 돼서 쭉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유다지파 진 위치에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다지파의 자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의 위치 자체에 다 예수님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 위치에. 놀라워요.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거 성경 자체가 이렇게 잘 뜯어서 보면서 그거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진짜 기가 막히다.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자,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오십니다. 자,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으로 천국으로 딱 이끌어가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서가지고 선봉으로 쭉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신앙이에요. 놀랍습니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3절 말씀에 그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거기 이제 삼일체가 나와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5장 8절에 자 이렇게 나와요. 자 성령과 물과 피, 성령과 물과 피. 성령과 물은 말씀을 상징하고 하나님 상징합니다. 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예요.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자 증거하시는 분이 이 셋이니 이 셋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좋겠는데 시간 찾아봐요. 중요한 거니까 한번 찾아봐요. 찾아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찾아봤습니다. 좀 귀찮지만 저기 여보 박태진 권사님 찾아봤어요. 아 자꾸 옮겨 다니면 귀찮아. 하나 찾아서 그냥 가면 좋은데. 예. 여러분들 미국에 어디 교회인가 까먹었네. 그러니까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 대단한 사람인데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의 교회에서 다른 교회는 다 그냥 사람이 줄고 다 망가져요. 근데 존 메가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는 이렇게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성경책 이렇게 두꺼운 거 딱 들고 와가지고 계속 성경만 봐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했습니다. 철저히 교회들도 그냥 성경만 같이 읽고 철저히 성경만 봐. 교회가 그냥 기가 막힌 교회예요. 저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보고 듣는 게 있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말씀밖에 없어요. 자,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제가 6절만 읽습니다. 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과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가르친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이 아들을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을 줄여서 핵심만 찍으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요. 성령과 물과 피, 삼일체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이 예수님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성경이 구약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래 구약의 모든 율법과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신약에 나타나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 증거해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본인을 증거하셔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예수님 증거하셔요.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13절에 뭐냐면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자 너희가 하나님께서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께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네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지금 맨 선봉에 서가지고 이게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봉에서 쫙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요. 끌어갑니다. 쫙 끌어가요. 예수님께서 말씀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가시는데 놀랍게 말씀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이 성부 하나님도 예수님 증거하고 성자 예수님도 예수님 증거하고 성령님도 예수님 증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직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쫙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있잖아요. 제가 또 여기서 만나요.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까 하는데 그렇게 여기 우리 교회 만나고 또 말씀 드릴 게 목사님 만났잖아요. 또 이제 후배들 보고 막 보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지금 막 50 반토막 나고 있어요. 교회가 반토막 나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정말 저도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요. 너무나 어려우니까 무슨 목사님들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막 시달리냐, 먹고 살기 시달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믿음을 잃어버려요. 지금 성도들만 지금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신학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예수님께 대한 신학이 없어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만약에 진짜 하나님 은혜로 대전절교에 와가지고 이렇게 딱 묶여가지고 이거 쳐다보고 있으니까 믿음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안 하면 저도 할렐루야 해버려요. 그냥 죄 앞에는 장사가 없고 말씀 없으면 다 방황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 은혜. 저도 그래도 진짜 이거 일주일에 13번을 설교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인 거야. 할렐루야. 하루에 2번씩 이거 붙들고 있는 것이, 이거 2번 하려면요 많이 봐야 돼요. 앞뒤로.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간중간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너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2-3개 미리미리 준비해놓고 미리미리 앞에 놓고 이렇게 진행해야 돼요. 이게 완전 여기 매여가지고 이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가 막혀요. 지금 이제 말씀 멀어지는 목사님들, 성도들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들 축복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예수님 붙들고 끝까지 천국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